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곡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에스겔서 이 3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16절부터 이 38절까지 말씀으로 이 5일 동안에 쭉 말씀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봤습니다. 그건 내 안에서 주께서 내 속에 구원을 베풀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을 보았죠. 조건도 없습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와 또 사업장 안에서 또 이 나라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이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지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누구신지를 주님은 늘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온 세상이 우리를 보는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그 안에서 알기를 바란 것이죠.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주께서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가, 주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높은지, 구원이 얼마나 넓은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보이는 것이죠. 이 구원은 또한 점진적이며 더 풍성하고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이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볼 때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주께서 첫 번째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놀랍게도 다시 가나안으로 라고 말한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성경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안에서 그 역사의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저히 그들의 손으로는 몰아낼 수 없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주께서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셔서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역사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지 않고 우상을 그들의 삶에 들여왔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에서 그들은 더 이상 살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 땅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가나안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가나안이었다면 이제 바벨론에서 가나안이죠. 바벨론은 아주 거대한 이 월드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꽉 차 있는 것. 이 바벨론은 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 찬란한 문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는 이 도시 전체 안에는 이 점쟁이들이 이 과학자들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것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도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고
그 안에 갖고 있는 모든 문화와 지리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아주 발달된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할 때도 오늘날의 세상을 말할 때마다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또 로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바벨론으로 훨씬 더 많이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다고 말할 때는 그것 또한 이 세상이며 그 세상 안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심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말씀할 때도 이 거대한 이 세상적 사고 체계, 세상의 문화 안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서 주께로 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24절 말씀의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사했죠. 처음에 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다 내놓으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항복하는 뜻 했죠. 그리고 내놓는 뜻 했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항복했다가 다시 숨 쉴만 하면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완전 항복에 들어갔죠. 그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무설주 좌우에 다 바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온 애굽 전체의 각 집마다 오셔서 그 집에 사람 중에 처음 난 사람 장자와 짐승 중에 처음 난 짐승 이 모든 생명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보기 드문 전무후무한 대장례식을 국가적 장례식을 모든 집마다 다 치르는 역사에 그만한 일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바짝 손들었죠.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손을 조금도 대지 않고 목숨을 건져주고 구원받게 한 집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른 집만은 주께서 넘어가셨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구원도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에 살 때도 똑같이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노예의 삶에서 끌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출발은 죄를 깨닫는 데부터 출발을 내렸었죠. 죄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고 인정할 때부터 자백할 때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이 죄의 이 깊이를 아는 사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는 사람, 죄가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어가는지, 우리 인생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절망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실감하고 죄로부터 떠나기로 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높은지를 또 아는 것, 여기 그럴 때는 감격하게 되고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냥 멍멍한 가운데 냉랭한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그 장면에서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벅찬 감격,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높이의 영광을 보면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사건은 바로 그럴 때에 홍해 앞에서 구원받은 온 백성이 전심으로 주를 찬양했던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인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감격안을 아는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는 그냥 노래인 것이죠. 이 구원의 얼마나 큰 감격을 모른다면 예배는 형식인 것입니다. 예배의 높이, 예배의 감격은 구원의 감격을 아는 만큼 할 것입니다. 이 찬송 소리는 구원받은 만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봤던 24절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다시 굵게 이 글씨를 써놔야 되고 밑줄을 쳐내야 될 단어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서 고국 땅에 데리고 가겠다 하면서 주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하리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집을 쭉 돌아보니까 지붕에 구멍이 뚫어서 물이 새니까 기와장을 다시금 교체해서 지붕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하겠죠. 또 보니까 벽지가 아주 낡아 있어서 그 벽지를 다 떼어내고 아주 멋있고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새로운 벽지로 벽을 싹 발랐습니다. 바닥도 보니까 몇 군데가 울퉁불퉁해서 다시 다 떼어내고 고르게 한 다음에 아주 멋있게 바닥을 칠했죠. 화장실은 새로운 타일로 다 벽도 바꾸고 바닥도 깔았습니다. 주방은 이 싱크대를 낡은 싱크대를 다 버리고 최고급 싱크대로 싹 다 바꿨습니다. 집이 전체가 아주 이전과는 새롭게 단장된 것이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시고 살려고 주께로 가기 시작했더니 주께서 나에게 오시는데 일개 중대의 목수들을 끌고 나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면서 시한거리에서 수리해 놓은 나의 집에서 나보고 나오라고 하시더니 일꾼들을 다 데리고 몽땅 집을 싹 다 부셔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다 이제 쓰레기장으로 버리게 하신 다음에 주께서 직접 일꾼들을 데리고 가지고 온 최고급 목재를 가지고 이 모든 이 건축 자재 가지고 대궁궐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왕으로 자정하시면서 나에게 이 왕궁 안에서 평생 함께 살라고 초청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것이에요. 구원은 내 삶에 조금 개선하는 삶이 아닙니다. 조금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에 진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조금 뜯어 고치고 저거 좀 고치고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완벽하게 아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뀌는 것인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처지가 완전히 바뀌는 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주의 구원 역사를 말할 때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이것은 약간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 변화인 것입니다. 색깔이 바뀌고 맛이 바뀌고 냄새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은 이러한 구원인 것입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바벨론의 모든 두려움, 바벨론의 모든 낙심, 바벨론 가운데 모든 절망의 삶에서 혼돈 속에서 그리고 아주 연약한 가운데 사는 삶에서부터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죠. 바벨론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주께로 옮겨가는 삶인 것이죠. 내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점을 쳐보려고 하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려고 하고 그런 삶에서 떠나서 정말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노예, 감정의 노예, 환경의 노예,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건져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국 땅에 인도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죠. 고국 땅에
가겠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복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가서 살면서 병들고 비참한 삶을,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절망과 가난 속에 살던, 병든 채에 살던 삶에서부터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바로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있던 나의 위치로, 나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다시금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바벨론에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있는가?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가? 아버지 주시는 모든 풍성함과 이 구원의 충만함을 나는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바벨론에 사는 삶을 잘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 집 안에 거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회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회복하는 삶을 반드시 주신다. 나의 삶에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이 교회도 전반적인 회복이 다시금 부흥 역사를 주께서 부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이 구원의 첫 번째 역사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실 거기까지가 아닌 것입니다. 주의 구원 역사는 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가는 것은 바로 25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죠. 24절 말씀은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면 25절 말씀은 그 아버지 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또 한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두 번째 구원 역사는 바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청산시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처리되어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 삶을 청산해야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일 먼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씻음과 정결함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런 나의 가운데 새로운 깨끗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베푸신 것이죠. 이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로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그 잔치를 베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22절, 23절 말씀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한 약속이 있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돌아온 아들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전에 먼저 더러운 몸을 먼저 물로 씻고 더러운 옷은 다 벗겨서 아끼지 않고 불태워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낡은 신발은 다 버리고 새 신을 신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이 낡은 옷이잖아요. 이전의 삶에 대한 증거가 낡은 신발이었지 않습니까? 그 몸 전체가 더러워진 것이죠. 제일 먼저 옷을 벗겨서 태우고 새 옷을 입히고 이거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낡은 신을 버리고 새 신을 신게 해서 오직 구원의 신을 신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잔치를 벌려서 그 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는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 두 번째 구원의 역사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전에 내 죄부터 먼저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놀랍게 말씀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구약에는 모든 이 짐승을 잡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주께 가져갈 때에 나의 죄를 다 용서했고 나를 깨끗하게 했다고 했다면 하물며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반드시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예수의 피는 어떠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 앞으로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는데 주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면 다시금 우리가 사귐을 잊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후에 그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이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주께서 하시는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완벽하게 예수의 피로 끝내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예수의 보혈로 행하신 역사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거의 그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굉장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베푸신 역사를 말씀할 때 이 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 이럴 때는 바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가 있는 바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앤드류 버리는 그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보좌 앞에 나가 있는 삶, 바로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휘장이 다 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얹어 나가는 그 삶, 그 삶을 말하기를 이 지성소에 머무는 삶이라고 말했죠. 거기 가게 되면은 심판주가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것이에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거기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몸, 더러운 몸 그대로, 연약한 몸 그대로, 실패한 몸 그대로 나를 환영하시는 바로 아버지가 있는 곳이 거기죠. 그리고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더러운 몸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새 신발을 시키시는 것이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죠. 거기 용서가 있죠. 거기는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용납이 있습니다. 거기 나를 새롭게 함이 있습니다. 정결케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장소이죠. 거기서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것이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부터 따진 것이 아니라 거기 용서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두 팔로 나를 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 앞에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미 그 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이 구원이 엄청난 구원인 것이에요. 나의 죄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나 자신을 그냥 바벨론 강가에서 서럽게 낙심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아버지 집 안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결케 용서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안에 마련하신 풍성함을 다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주님의 구원의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았죠. 하나는 우리를 바벨론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해놓으신 사건, 이것은 엄청난 구원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 안에 머물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하 9장에서는 주께서 다른 식으로 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평정한 다음에 그는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알아봤죠.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멀리 어디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불러서 이 숨어 살고 있는 사울의 손자를 빨리 찾아오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많은 군인들이 이제 그 숨어 있는 그곳에 가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왕과 왕의 씨를 다 끝내버려야 이제 완전한 이 나라가 안정되기 때문에 소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이제 끝난 목숨인 것입니다. 그래서 떨면서 다윗 왕 앞으로 왔죠. 다윗이 그를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끌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끌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 것이 나의 것이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있던 것이죠. 그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 안으로 항상 머물게 하겠다. 너희 아버지에게 있었던 모든 것 다 너희 것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우리를 회복하시되 완벽하게 회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벨론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안으로, 그리고 모든 절망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풍성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 영광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늘 머물게 하는 것,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베푸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죄의 이 깊은 절망에 비한다면 베푸신 구원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높은 것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안다면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높은 소리로 감격 가운데서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이 구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미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는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몸도 다 씻겨주시고 낡은 옷은 다 버리고 새 옷을 입히시고 낡은 신발은 다 버리고 새 신을 신게 하셔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큰 잔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이 베푸신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아무도 바벨론 땅에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재미있는 조크가 있잖아요. 어느 시골 할머니가 서울 사는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기차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고 머리에는 아들 쥐게 한 큰 무거운 개나리 보찜을 쥐고 손에는 이제 아들을 찾아갈 집 주소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할머니. 이 할머니를 보면서 택시기사가 자기 어머니를 생각나서 할머니를 자기 차에 태우고 그 할머니 아들의 주소를 가지고 가기 시작했죠. 운전기사가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그 머리에 그 무거운 개나리 보찜을 이고서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 짐을 머리에 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놓기 미안해서 그렇다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는 이상한 일인 것이죠. 주께서 베푸신 구원 속에 살 때는 모든 것 다 누릴 것인데 무거운 짐은 지고 지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몽땅 누린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큰 것이죠. 이렇게 주께서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한 것만도 놀라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게 하신 것,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할 때가 있죠. 제가 아는 몇 가지 그림은 제 친구들이 이 집 딱 대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외양간이 있고 그다음에 마당이 크게 있는데 가끔씩 어떤 내 친구는 외양간에 갇혀 있는 걸 봤어요. 심하게 징계받는 것이죠. 또 멀리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도 봤지만 와서는 찬밥을 저 창문에 찬바람 들어오는 문가에 앉아가지고 운목이죠. 그래서 겨우 찬밥을 너무 배고프니까 한 숟갈씩 뜨는데 아루먹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한 숟갈 뜰 때마다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도 이거라도 안 먹으면 허기지니까 한 숟갈 먹으면서 잔소리 듣고 또 한 숟갈 먹으면서 또 약 맞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 절대 아니세요. 아버지 집 안으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환영하시고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 시키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대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인물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매일마다 누리십시오. 매일마다 그 은혜 안에서 머무십시오. 그 지성소 안에서 머무십시오. 이 성전 문에서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보호자 앞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 임자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을까? 아니요. 구원은 주께로부터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문 밖에 서 있지 말고 그냥 찬바람만 운먹이 있지 말고 모든 것 다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 날마다 나의 것으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보좌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와 용서와 용납과 그리고 우리를 그 주께 주신 모든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선물처럼 나에게 줄 때마다 날마다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을 이 큰 구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베푸신 구원이 그 영광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우리가 선생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그 깊은 절망은 얼마나 깊은지를 보고 나의 삶에 베푸신 이 은혜의 구원은 얼마나 큰지를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머무는 삶을 평생 살겠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이 큰 사랑을 평생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의 구원으로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새 삶을 삽니다. 나는 이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시는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에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이 절망